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처음부터 너무나 충격적이고 과격하지요? 모두가 하나같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에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복이 있다고 읽으려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가난을 권장하거나 가난이 좋고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가난이 미덕이거나 유익일 수 없고 빈궁이 영성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자원적인 빈궁을 권장하는 말로 읽어 스스로 가난해지고 일부러 부귀에 등을 돌려 큰 희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석하려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심령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냐 가난한 자냐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한 것, 곧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하고 바라보는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가난에 시달리는 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그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감을 중시하고 자신을 믿고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며 개발하여 온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주하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거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이시요 힘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악함을 보고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파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에 있을 뿐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가련한 존재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철저한 가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총에 합당한 작은 것도 자신에게 없음을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그 세리처럼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존 켈빈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소심하여 자신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거나 용기가 부족하고 교제하기를 싫어하며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을 의미하는 생내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마음이 약해서 의존적이고 자기 스스로 제대로 결정을 못하는 약한 의지의 소유자나 항상 뒤에 머물러 있어서 나서기를 참견하기를 꺼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학자들에게서 보이는 많은 학문과 지식의 방대함을 인하여 가지게 되는 학자적인 겸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은 근본적으로 영에 속한 것으로서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 모든 신실한 종들의 고백에서 한결같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겸손과 자기 부정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짖었지요.
사사기에서 기도원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외쳤지요. 이처럼 자신에 대한 자만심의 결여, 자신과 자신에 대한 의존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 자신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인식,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무자격함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 중에 본문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런 심령의 가난함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성이며 성격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비워져야 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없지요. 예수를 먼저 따루어서 내버리지 않으면 새술로 채워지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채워지기 전에 먼저 비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먼저 끌어내리고 낮추신 후에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이며 세워지기 전에 먼저 넘어짐이 있으며 믿음에 앞서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뉘우치는 과정이 있으며 해방되기 전에 정죄 아래 탄식하며 아파함이 먼저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임하는 이런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자는 그 가난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저희의 것으로 얻는 자들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며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며 힘 있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힘 없는 사람에게 임하며 건강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임하여 의인에게가 아니라 죄인에게 선물로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통치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과분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며 사랑 넘치는 하나님께로만 죄인들에게 허락되는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주 세상 오시기 전에 약 80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언하셨지요. 우리 구주 세상 계실 때 그 나라를 환영하며 들어간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공로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이 이룬 것들을 감사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피와 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꿈꾸었던 열심당원들이 아니라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했던 세리와 창녀들, 심령이 가난하여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요 환자들이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덕이 양양하여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진 피상적인 성도로서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에 불과하다는 주님의 평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함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코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까? 자신을 부지런히 바라보고 자신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더 깊은 종교적인 정진을 거듭한다고 해서 심령의 가난함에 이르거나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를 알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더 알아갈 때만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참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영원하시고 영화로우심,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우심 앞에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넘어서서 참된 자신의 무지와 무능, 왜소함과 가난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난이 성도들의 기본 자세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겸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멈추어 서 있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본질을 회복하고 내실을 다져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런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개인과 교회, 조국 땅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